함께 이제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 우리 사실 6번째 시간이네. 6번째 시간, 우리 바로의 두려움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 예배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제 요셉의 옷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던 그 채색 옷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 죄된 본성에 의하여 구덩이에 넣어진 채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장면으로 37장이 시작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형통의 상징이 되어서 이 요셉이 입고 있는 그 비록 노예였지만 그가 이제 노예였지만 집사로서 입고 있었던 그 옷은 형통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을 통하여 그 보디발의 온 집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보디발 아내의 그 눈먼 정욕에 의하여 갈기갈기 그 옷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데 죄수의 옷마저도 자신의 복직을 약속했던 그 술 맡은 관원이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등 그냥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기다리고 있던 요셉의 마음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또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이제는 술 맡은 관원에게도 버림받은, 이제는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위치까지 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 이제 이 정도 했으면요 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됐으면은 그 당시 28살 요셉은 이제는 포기할 때도 됐습니다. 뭐 이거 열심히 살아봐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이런 배신과 아픔과 노예와 감옥에서 더 이상 뭘 내가 바랄 수 있겠냐? 나도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살 수도 있을 법한데, 어떤 연문에서인지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그 디그니티와 거룩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과 고귀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과 한 사람 한 개인이 닥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다 왔을 때도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 한 가지 힘을 가르쳐 준다면, 만약에 요셉과 같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준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힘은 뭘까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 능력을 딱 한 단어로 여러분 압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의 능력.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요셉의 그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며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함, 디그니티를 잃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인생은 해석이야 이러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이 해석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이제 해하려다가요, 나중에 이제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 신처럼 모시려고 할 때 바울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냐? 허메. 바울은 허메요, 바나바는 수스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수스는 제우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풍채가 좋고 아마 이제 뭐 등치도 크고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저 바나바는 제우스다, 수스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말을 워낙 잘하니까 거기서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 바울을 가리켜서 허메, 즉 헤메르스,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헤메러스라고 하는, 즉 신의 뜻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신의 뜻을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신, 바로 허메러스의 그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철학과 이 신학에서 이 뭔가 이 뜻을 해석하는 것을 해석학이라고, 이 해석 허메러스의 그 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허메누릭이라고 하는 해석학이라는 것으로 학문으로 발달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요, 이 해석학을 잘 배워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딱 1학년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학교에서 제일
덕망이 있고 그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가 가르치는 게 해석학입니다. 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자유주의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해석되지 않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학은 중요한데요,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나 해석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해석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는 그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첫 번째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어떻게 세웠냐면, 앞으로 우리 청년부 선교팀은 남들이 갈 수 없는데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고난이 있는 곳, 그래서 보통 교회 선교팀이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갑시다라고 그 원칙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 선교가 그때 이제 저 남미에 있는 안데스 산맥 그 고원지대를 갔습니다. 이 고원지대를 갔는데 나름대로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갔는데요, 산에를 딱 올라가니까 그 해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000이 넘는 그 높은 산을 딱 올라가니까요, 모든 우리 같이 갔던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커지면서요, 이 고산증이라고 그러죠. 막 코피도 흘리고, 몇 발자국 걸으면 막 코피 흘리고, 갔더니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 첫날부터 다 누워 있습니다. 다 누워 있고, 저랑 이제 뭐 팀장 한 명 정도만 그나마 그냥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팀 안에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막 그 다운되는 그 영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우리 창피해서 못하겠다, 너무너무 이거 막 정말 좌절스럽다, 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몇 발자국을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그 패배 의식과 이제 우리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저보다도 더 어렸던 선교사님, 그때 제가 41살이었으니까 저보다도 훨씬 어린 선교사님이 딱 오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모든 선교의 그 방향을 다 바꿔버렸는데요, 딱 그 선교사님 오시더니 하는 말이, 역시 선교는 다이나믹하네요. 딱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역시 선교는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이런 거는 우리가 기대 못했죠 하면서 씩 웃으시면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는 다이나믹한 겁니다 라고 한마디를 하니까요, 아픈 것도 다이나믹이 돼버렸어요. 선교 가서 누워 있는 것도 다이나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가서 누워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한 채 아이고 우린 실패했다, 우린 망했다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는 것과, 비록 누워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해석하는 순간, 그 선교는 실패한 선교가 아니라 다이나믹한 선교,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물병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야, 물 요거밖에 없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물이 많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야, 저 설교는 나를 치는구나, 나를 괴롭게 만드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설교를 듣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요, 이 해석은 곧 믿음이요, 이 믿음은 곧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정규적인 학교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올바르게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해석의 비법은 뭔지 한번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나중에 요약하셔서 여러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해석은요, 우리 40장 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40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이르소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해석은 뭐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해석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참 재밌는 사실은요, 바로라고 하는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가 우리가 뭐 대충 생각하는데요, 이 이집트가 지금도 인구가 1억입니다. 인구가 1억이에요. 아프리카에 1억 넘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구 1억에 남한 면적의 10배예요. 지금은 조금 힘이 옛날 같지 않지만 초강대국
그 당시로 치면은 미국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바로 왕이요, 꿈 한 번 잘못 꿨는데 막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냐면은 막 이거 가지고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 꿈 하나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바로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막 낙심하고 주변 사람들을 들들 볶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는요 곧 해석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어떤 해석의 주인이냐? 낮의 해석의 주인인 거예요. 바로가 해석한 그 말은 곧 법입니다. 바로가 황제이기 때문에요. 그냥 황제가 아니라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가 해석하고 한 말이 곧 법입니다. 지금이야 민주주의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뭐 반대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요, 여러분 바로가 자기가 해석한 말이 곧 법이고요, 바로가 자기가 해석한 자기의 개인 취향이 곧 제국의 전체 유행입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내가 취향을 해석했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중절모를 쓸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전부 다 제국의 유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해석한 정치적인 욕망, 내가 해석한 내 정치적인 욕망이 곧 전쟁이에요. 자기가 이것을 내 정치적인 욕망으로 내가 저 나라를 없애야겠다라는 그 욕망이 생기면 그게 곧 전쟁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바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1000만 명이, 자기 시민 1000만 명이 저거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바로가 한마디 저거는 맞다라고 하면 다 따라와야 됩니다. 자기가 이쁘다 그러면 다 이쁜 거고, 자기가 못생겼다 그러면 다 못생긴 거고, 자기가 성공했다 그러면 다 성공한 거고, 자기가 실패라고 말하면 다 실패가 되는 그 바로였는데요, 지금 바로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낮에 그 모든 해석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밤에 꿈만큼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달이 나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한계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 본문을 읽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저거 나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나요? 뭐 소 7마리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게 바로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 꿈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준 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석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 해석을 해석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존경하는 척 스윈돌 목사님, 저도 이 척 스윈돌 목사님 책 진짜 좋아했는데요, 척 스윈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I'm convinced that life is 10% what happened to me. 10%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10%는 what happened to me. 이것은 팩트예요. 사건이고 이루어지고, 이것은 이루어지고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 나머지 90% how I react. 내가 90%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이것을 해석하느냐의 능력이라고 이 척신돌 목사님 말하셨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이 어려워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장이 어려워서 잘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어려운 순간인 거,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운 겁니다. 직장이 안 됐다, 그거는 다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를 10%는 팩트지만 나머지 90%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그저 세상이 해석하는 대로 그대로 놔둘 것이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해석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해석은 뭡니까? 아유, 하나님 나 버렸어. 하나님이 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온 건 이거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결국 나한테 주시려고 이거 주시려고 이러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신 거야. 비록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내 버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그 해석을 트위스트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속을 썩일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 안에서 잘했는데도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삐뚤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래? 그 부인한테 그렇게 말해요. 저가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저가 도대체 누구 닮았냐? 누구를 닮긴요 50%씩 닮은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닮지 누굴 닮습니까? 저거 도대체 누굴 닮았냐? 예, 자기 닮은 거예요. 야,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좀 스케일 크게 바운더리 넓혀 쓰기 위해서 야, 저렇게 또 돌아다니게 하시는구나. 지금 비록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들 바운더리 넓게 해서 쓰시려고 저렇게 하나보다. 나 더 기도하고 내 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요, 야, 짜증나네 이거. 저 얼굴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저히 내가 이제 온라인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하지 못하니까 같이 이제 밥 먹는 것도 이제 못 하고, 우리가 이제 차량 운행도 할 수 없고, 우리 찬양대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 예배도 못 드렸는데, 야, 이제 함께 모여서 가정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저렇게 가깝게 보니까 입이 저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해석의 주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좋게 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마 무너졌으면 100번도 더 무너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그가 저 꿈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17살 때 꾼 그 꿈도 지금 당신이 바로가 꾼 그 꿈도 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로 그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해석은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손에 있는 건데요, 야, 그거를 어떻게 이제 또 우리가 알 거냐?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 특히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복직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매달렸다는 말은 이제 처형당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해석은요, 가감 없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 맞추려고요. 아마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 쳐져 있는데 지금 이 요셉은 알고 있어요. 딱 그 해석을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예,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살아나는 거고 이 떡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죽어요. 자, 그러면 분위기 맞추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좋게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뭐 살짝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살짝 얘기하고 그냥 위로해 준답시고 그냥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셉이 아주 그냥 잔인하리만큼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3일 후에 살 것이고 당신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목회, 많은 사람들이 목회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들이 목회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정말 말 그대로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대로, 성경 그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목회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의 기초에서 설교는 하지만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람의 기초에서 그 비위를 맞춰가면서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여기 앉아 있는 청중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편한 대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으면은, 자, 여러분 답하세요.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사람 비유 맞추고 그냥 청중의 비유를 맞추는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대로 외치고 성경대로 확신하고 하고 성경대로 부딪히더라도 그 기대로 그대로 나가는 그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100이면 100 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을 원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신다면요, 성경대로 요구하는 그거에 순종할 준비도 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얼마나, 성경대로 사는 것만큼 손해봐야 되고 성경대로 사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오죽했으면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 그대로 따르리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요셉처럼 미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쉽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요 그 해석을 듣고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설사 그 3일 후에 풀려난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었지만 3일 후에 죽는 그 사람에게도 저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3일 후에 죽어요. 모르고 있다가 그냥 덜컥 아침에 일어나갖고 죽는 거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죽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 요셉만큼은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해석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기뻐하든 슬퍼하든,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하든 실족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거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은 아마 슬퍼했을 거고 한 사람은 비록 그 뜻대로 됐지만 2년을 깜빡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하면서 받은 그 뜻대로, 그리고 성경이 아주 어비어스하게 적어놓은 그대로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그 안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그 변덕스러운 변덕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트래디션에, 내 자신의 그 취향에다가 나를 맞춰서 가는 여러분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 길을 내가 성경에다가 모든 것을 다 써놨다라고 하는 그 길에다가 우리 자신의 고집과 내 전통과 나의 취향을 거기에 맞추시고 오늘 요셉처럼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요, 우리가 볼 때 이 지금 이집트는 바로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이집트 시민들은 바로가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집트의 귀족들과 모든 이집트의 군인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석을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그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해석한 것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그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지금 명령하고 있지만, 바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바로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애굽을 앞으로 살릴 사람은 왕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과 형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감옥뿐만 아니라 전 애굽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길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해석했고, 그 믿음으로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해석을 해석되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방법이 형통하는 비결, 우리 프라이데이 모닝 설교처럼 형통하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접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접적인 건데요, 우리가 형통하는, 정말 축복받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요셉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요셉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요셉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근데요, 그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 담력이 없어,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없어. 그러면 두 번째는요, 뭐냐? 그거 할 자신이 없으시면요, 요셉 같은 사람 옆에 있으십시오. 여러분, 보디발의 모든 사람, 보디발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요셉으로 인하여 축복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림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자신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요셉 옆에라도 그저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요셉처럼 해석하는 사람 옆에 붙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요셉처럼 해석해 주는 사람 옆에 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요셉처럼 해석하고 순종하는 자들 옆에 붙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 성경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시면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석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선교 다이나믹하네 하면 다이나믹한 선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야, 이 선교 망했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선교사, 여러분의 지도자가 이 선교 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 있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선교 다이나믹하네 하고 가면 같이 다이나믹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요셉처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요셉처럼 해석해 주는 사람, 요셉처럼 해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그 옆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 옆에 안 가도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해석하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리더들, 우리 청년부부터 우리 유아유치부, 우리 장년부까지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해석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현상을 그대로 보고 세상이 해석해 주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정의해 준 대로 그 데피니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크게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며 주님 앞에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믿음으로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해석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야,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파트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 파트가 이 창세기 전체 어떤 면에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즈 한인교회 모든 속한 자녀들, 우리 킨즈 한인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속한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믿음으로 그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해석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 다음엔 뭡니까? 이제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두 어깨를 펴고 그 해석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13년 동안 노예 혹은 감옥의 죄수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30살, 약간 30살, 30살밖에 안 돼요. 90년생입니다. 우리 지금 90년생이에요. 딱 눈에 들어오시죠? 90년생입니다. 그 상처를 받고 그랬다면은 그 인생이 모나고 그냥 이 속이 요만해져 가지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상처받고 삐지고 해야 될 인생인데, 지금 왕 앞에 이 히브리 노예가 딱 섰어요. 왕이 딱 데리고 오니까 섰어요. 자, 왕이 데리고 와서 섰는데요, 거기에 마치 귀족의 자제처럼, 마치 정말 왕실에서 자란 아이처럼 전혀 구김살이 없고 전혀 쫄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그 앞에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말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이게 목숨을 걸 일이 두 가지가 저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첫 번째, 아직 바로는요, 이 요셉은요, 아직 바로한테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지 듣지를 않았어요. 아직 정확하게 지금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그냥 꿈 꾼 거고 이제 불러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앞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묻습니다.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사실 명령하는 것 같지만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은 왕이지만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꾼다며? 저기서 잘 꾼다는 건 뭐예요?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 바로에게 아직 듣지도 않은 그 꿈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풀 수 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무슨 문제를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 할 때도 먼저 계약서를 본 다음에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인간사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30살, 학교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30살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바로 앞에서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그 군대들 앞에서 사울 왕을 포함하여서 그 당시에 모든 거들먹거리던 그 귀족들과 그 군인들과 장군들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 다윗 왕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가면서 너는 비록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간다라고 그 외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거기에 순종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하여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너도 인간인데 네가 꿈을 꿔봐야 아무리 왕이지만 너도 결국에는 네가 꾼 꿈은 인간의 꿈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요셉의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꿈을 듣지도 않았어요. 문제를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바로가 자기를 왜 불렀는지도 제대로 몰라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네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 왜냐?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신 것처럼 너의 꿈도 반드시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100%의 확신이 오늘 이 사랑하는 30세 청년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이 바로 앞에서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건데요, 한 가지는 답도 안 듣고 지금 문제도 안 듣고 답을 줬어요. 틀리면 어떡합니까? 못 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줬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저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읽고 있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은 바로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피라밋을 만든 이유가 그게 사람이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그 인간의 만들어 놓은 그 잡신 중에 하나였던 그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 히브리 노예가 하나님께서 너 잡신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요셉의 모습으로 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요셉의 스피릿을 심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기둥 다 뽑아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미국 땅을 향하여 요셉과 같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꿈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즈 한인교회 모든 자녀들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편안하게 이렇게 가지고 그냥 요것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아주 그냥 애가 탑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어디서 이것을 배웠는지,
그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편안한 대답을 주시는데 그 대답은 뭐냐라고 하면서 훈수만 두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바둑할 때, 장기 둘 때 훈수 두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훈수는 또 잘 보여요. 자기 보고 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국가대표 축구를 할 때도 야, 막 그 축구 선수 욕합니다. 저거밖에 못하냐? 가서 뛰어보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가서 뛸 수는 없어도 훈수하는 사람들은 축구했다면 4천만이 훈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훈수는 쉬워도요, 실제로 뛰는 건 어렵습니다. 자, 근데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십시오. 그냥 귀족이라고 무조건 세우지 마십시오. 장군이라고 무조건 세우지 마십시오. 왕의 아들이라고 무조건 세우지 마십시오. 뭐예요? 현명한 인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인재를 등용하십시오. 그리고 뽑았으면 모든 고난을 그에게 다 주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바로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장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큰 지혜를 찾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요, 가장 수치스러운 교회 중에 하나는 이런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정말 수치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 다 직분 줘. 그 교회 가면 다 장로 돼. 그 교회 가면 다 언젠가는 권사 되고, 그 교회 가면 다 직분 받고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 9급 공무원 하나 뽑는데도, 나라에서 9급 공무원 뽑는데도 1년씩 2년씩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회사에서 한 사람 앉힐 때도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이 과연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뽑는데, 만약 여러분 이 교회의 운명을 가름짓는 사람들을 뽑는데 그저 시간 앉혀놓고 그냥 앉혀놓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퀸즈 아닌 교회,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요셉과 같이 그 해석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요셉과 같이 그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걸고, 아버지,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기가 해석한 꿈을 정직하게 순종하고 정말 가감하지 않는 또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바로든 뭐든 그 앞에 서서,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로가 마치 지금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편안한 대답을, 여기서 편안한 대답은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을 너에게 줄 거야.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절대자인 것처럼 그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해석의 능력을 주셔서 요셉과 같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지만 제가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이동훈 목사님 방문했을 때요, 깊은 슬픔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깊은 슬픔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 만나서 위로하고, 뭐 위로한답시고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레이첼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사모님이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찔렸습니다. 지금 이제 5살, 3살, 1살짜리 아이들을 놔두고 죽음 앞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신의 남편이 그곳에 있는데요, 아이들 이게 옆에 앉혀놓고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병마와 싸우고 있고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 우리 남편과 나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모님 앞에서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해석에 따라 그것은 여러분 저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영광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장 어려움이 해석하는 능력에 의하여 가장 소중한 기회,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기대하지 못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절대로 상상하지도 못한 일로, 상상하지도 못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킨자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해석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과 믿음과 순종이, 그리고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당당함으로 주님의 꿈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